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와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가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어제 본문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 7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받은 더 큰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 줄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은혜는 본문에서는 은사와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은사에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신 이유는 받은 은사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가를 늘 고민하고 기도하며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시편 68편의 말씀을 인용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라가고 내려가셨다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위와 아래의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고 사탄의 권세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온전한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 시편 68편의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신하들에게 전리품과 함께 직분을 나누어 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누르시고 승리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에게 필요한 직분과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이 모든 행위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과 혼과 육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상태, 예수님과 내가 깊이 연결되어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충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충만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내 앞에 고난과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주변 이웃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메말라 있다면 우리는 문제 앞에 자꾸만 주저앉게 되고 상황과 현실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현실의 문제 앞에 세상 근심과 염려로 채우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가까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오직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1절과 12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5개의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분을 이야기할 때 꼭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직분은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코 계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의미를 담고 다음에 5가지 직분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했던 12사도와 사도 바울 자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사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를 뜻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지역교회에 속해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를 의미합니다. 목사는 복음 전도자들과는 달리 지역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를 지도하는 자를 말하고 교사는 복음적인 삶을 가르치고
성경에 비추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러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한글 사전을 살펴보면 무엇이 변화되지 않고 본래 바탕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온전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온전하게 하다라는 의미는 어떠한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성도들로 갖춰지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을 온전하다라고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믿음의 직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봉사의 일을 위해 직분을 주십니다. 여기서 봉사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낮아져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봉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직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곧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 각자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십니다. 그럼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절에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를 온전케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과 역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꿈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거기까지는 가지도 못하고 은사받은 것에 만족하는 신앙생활에서 자꾸만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기쁨에서 멈추지 말고 은사받은 것에 만족하여 교만함으로 나를 높이지 말고 받은 선물과 직분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진정한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은 다음에 세 가지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첫째,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고 둘째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며 셋째,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도달해야 14절 말씀에 언급된 것처럼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온갖 교리적 주장들에 밀려 요동하지 않고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말과 예수님을 안다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한 지식과 고백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인정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사람은 아무 일 없이 그냥 하루를 무사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말과 삶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고통과 내 문제에만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서 나의 평안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평안함을 포기하고 생명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은 참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친절하게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성장의 비결은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행함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과 섬김으로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 일, 이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교회다움은 나 한 사람, 우리 교회만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선물의 분량이 온전한 조화를 이룰 때에 교회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만큼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각자의 분량에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전주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의 직분을 따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주 안디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2주간 진행되는 에베네셀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도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5일 행복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품고 있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